믿음 깊은 삶으로 채우게 하소서. 환희의 꽃으로 성소를 꾸미고 기적의 촛불을 밝히게 하소서. 마리아 마리아 로사리오의 마리아 장미꽃 송이를 하시나이다. 네, 오늘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데, 이 기념일은 생긴 지 10년도 안 된 신생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미사책에 뭐 다 나오겠지만 2018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을 이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념일을 지낸 지는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의 어머니신 성모님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우리 데레사 씨한테 강의를 하나 보냈는데 아마 여러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우린 지금 피정이니까 그거 들을 시간은 없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록도 보시고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날을 선포하셨는지 잘 아시게 됩니다. 그 강의는 제가 부산 바오로딸 수녀님들한테 했던 강의인데 다음에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기념일에 맞춰서 성모님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교리서 배울 때 성모님 부분을 아예 건너뛰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오늘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교리서 491항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선포한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는 바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이 유행가 가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유행가 가사처럼 쓰여져 있잖아요. 교리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성경 이후에 이 교리가 확립되기까지 그 시간을 말하는데, 그걸 여기 상세하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고, 또 이 원문을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실 한국말은, 저도 번역을 해보면 한국말은 이 직역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게 많아요. 저 문을 닫으면 좋겠네. 직역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법적인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영어권에 사시잖아요. 영어를 다들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서 영어라도 쓰여진 걸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쓰여진 거 보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누가 스트레스를 주진 않잖아요. 누가 말 걸면 짜증나도 이렇게 보는 거야 뭐 그냥 이렇게 보고 이해 안 되면 사전 찾아보고 뭐 안 되면 AI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영어로 보면 이게 원문은 조금 다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여러분들 성경 펼치실 때 옆에 영어 성경도 같이 펼쳐서 비교 분석을 하면 아주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다. 근데 한국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한국 신자들은. 영어 공포증, 울렁증이 워낙 다들 심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영어권에 사시고 영어도 어쨌든 사용하시니까 성경만 해도 그렇고 이런 것도 영어로 교리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세상에 없는 책이 없어요. 영어는 모든 책은 영어로 다 번역이 먼저 1차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은 사실 2차, 3차 번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원문에 그래도 가까이 가는 게 그 의미를 아는 게 좋겠죠. 이 원문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의역을 했을 거예요. 저도 시간이 없어 원문을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교회가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교부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교부들 없이는 교리도 없고요. 교부들 없이는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교부들 없이 이런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냥 평범한 신자가 어느 날 성모님이 그렇게 되셨구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이 그냥 깨달은 거지, 교회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교회가 공식 교리로 선포하지 않아요. 이것은 교부들도 한 명이 얘기하면 그걸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 교부들이 그것을 얘기하면 이건 성령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교부들은 시대와 장소가 달랐고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이걸 논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성모님이 동정으로 잉태되셨다는 걸 여러 교부가 말했는데 그분들이 미리 사전에 내가 동정잉태 말할 테니까 너도 가서 너네 본당 가서 얘기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혹은 한 50년 전에 이분이 이런 말 했으니까 나도 그거 따라 해야 되겠다. 안 돼. 지금과 같은 책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교부들이 똑같은 걸 말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부들이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100년 전에 교부한테 가서 이 성인이 이런 걸 말했구나. 나도 말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부들이 활동했던 지역은 동방, 서방 너무 멀리 있거든요. 이레니오 성인은 리옹이고요. 리옹은 프랑스 남부잖아요. 그런데 이냐시오 성인은 안티오키아, 저 소아시아잖아요. 지금도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도 몇 시간이에요. 시대도 100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서로 같은 걸 말할 수 있습니까? 짜고 쳐도 그러기 어려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려고 짜고 쳐도 다음날 말하면 서로 다른 말 하잖아요. 야, 어제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얘가 다르게 말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도 한두 교부가 아니고 여러 교부가 말하면 벌써 시간도 수백 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떤 말을 해도 이미 그 앞에 치프리아노 성인이나 테르툴리아노나 이런 분들이 말했을 내용들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비슷한 걸 말하거나 똑같은 걸 말하면 그걸 이제 후대의 교회 지도자, 교회 교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아는, 이게 정말 신앙의 유산이구나. 교부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평생 동정이시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성모님이 동정이라고 나오지만 성모님이 그 뒤에 동정인지 아닌지 말이 없어요. 그럼 누가 말합니까?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기 써 있는 게 끝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말해요? 교부들이 말해요. 교부들이. 교부들은 하늘에서 뭘 받았어요? 아니에요. 교부들이 성경을 묵상합니다. 묵상을 하고 뭔가를 꺼내놔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교부가 일치할 때 그때 교회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두 교부가 얘기했는데 다른 교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다르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지만 몇 가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주장한 거는 교회가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아우구스티노라고 해서 모든 걸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정설이거든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성과 악을 묵상하고 이렇게 원죄를 묵상하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신학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정설까지도 본인이 주장을 해요.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은 따로 있고 유다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정되어 있다 이러면 누가 구원을 왜 노력하겠어요? 벌써 다 예정되어 있다는데 누가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교리로 선포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이거 보세요. 1854년에 원죄 없는 잉태를 선포했는데 이건 벌써 교부들이 초창기부터 말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공식 선포하는 데는 170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이미 신자들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전례는 이미 그렇게 전례를 봉헌하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성모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성모 승천은 더 최근 교리거든요. 1950년에 반포하셨잖아요. 100년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교부들을 통해서 이미 신자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은 교황님들이, 그것도 교황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교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은 이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것을 또 공식적으로 선언해요. 이게 교황의 무류성이라는 교리입니다. 무류는 무오류를 줄인 거죠. 오류가 없다. 교황 개인이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교황님이 교황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무언가 주제 신앙과 도덕과 교리에 관한 어떤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황 개인을 올리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또 잘못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이 교회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황 개인이 무오류다 이런 얘기를 교회는 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교부들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 거고 공식적인 것은 교황의 그 직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고유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권한과 직무에 따르는 은총이 있어요. 거기서는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왜 오류가 없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오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면 그건 바로 이단입니다. 자동 파문이에요. 그렇게 누군가 말하면 그거는 그냥 파문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누구에게 권한을 줬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의 후계자에게. 그분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교회가 뭔가를 선포하면 거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성모님이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분이라는 것도 이거 다
교부들이, 특히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공헌이 매우 컸죠. 왜냐하면 그 원죄 교리를 정확하게 확립한 분이시고, 그렇다면 이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도 이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죄에 물들지 않은 유일한 분이 성모님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도 바오로가 분명히 자기 편지에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죄 말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죄는 거기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 교리에 따라서 성모님이 원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성모님이 원죄가 있으면 예수님도 어떻게든 원죄의 영향을 받겠죠. 여러분, 어머니 영향을 안 받고 그냥 태어나고 어머니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살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굴러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굴러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는 것이 교회의 확신이 되기까지는, 물론 아우구스티노 성인 한 분만이 아니고 여러 교부들이 그런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결정적 근거는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는 이 한 구절이거든요. 성모님에 대한 모든 교리는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는 그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성모님에게 하신 첫 마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우리가 매일 성모송 바칠 때 하는 그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장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외우는 그런 문장이 아니고요. 그 문장에서 성모님의 4대 교의가 나오고, 성모님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고, 성모님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점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 지점에 항상 있어요. 이건 어머니가 살아계시든 하늘에 계시든 똑같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는 연결이 안 돼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녀는 어미를 잊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 없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지어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시죠. 어머니들이 자녀를 뭐 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그 정도로 하느님은 우리를 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 정도로 성모님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다. 이것은 개신교가 너무 몰라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 건데, 교부들은 한 번도 성모님을 예수님과 구분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오로는 성모님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 성모님까지 언제 얘기를 해요? 근데 개신교는 성경만으로 구원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것을 다 거부하면서 이제 교부들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성모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으로는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성경 들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잖아요. 성경만 가지고는 거기선 이단의 텃밭만 될 뿐이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한데 그것도 교부들이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 해석을 다 맡아왔죠. 그래서 교부들이, 제가 공부를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교부들이 왜 위대하다고 이렇게 칭송을 받냐면 아무 자료가 없었어요. 아무 자료. 오직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 시대에 살았어요. 이분들은 평생 성경을 묵상했어요.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고 살았고, 이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꺼내놓은 게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료가 많거든요. 그 자료의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2000년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걸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잘 공부해도 되는데 교부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예요. 한두 분도 아니고 수백 명이 수백 년 동안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전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사도 바오로 한 명만 해도 대단한데 사도 바오로의 후계자들이 교부들이거든요. 이분들의 롤 모델은 언제나 사도 바오로였어요. 교부들이 공의의 문헌도 그렇고 교리서도 그렇고 사도가 말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도가 말했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가 말했다 무조건 바오로입니다. 다른 사도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뭐 야고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냥 사도가 말했다면 그건 바오로입니다. 바오로. 바오로의 위대함도 거기서 드러나죠. 바오로는 12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그 외에 또 사도로 불리는 몇 분이 있어요. 우리가 내일 모레 기념할 바르나바라든지 몇 분 계세요. 근데 바오로와 똑같은 동등한 위치나 지위나 권한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오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니아스한테 내가 따로 하나 봐뒀다고. 하나니아스가 아니 그 사람은 전혀 그쪽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바오로 한 명으로 세상을 바꾼 거예요. 12사도는 바오로 다닌 지역에 반의 반도 안 다녔어요. 12명인데도 반의 반도 안 다녔어요. 거의 이스라엘을 거의 안 벗어납니다. 12사도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온 세상을 그 당시로 치면 지금의 온 세상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 치면 온 세상을 바오로 사도가 혼자서 다 다녔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최양업 신부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혼자서 한반도 땅을 다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런 분 한 분이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는 거예요. 교부들은 사도 바오로를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된다. 롤 모델이었거든요. 사도 바오로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도 각자의 수호 성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인, 성녀가 있잖아요. 롤 모델입니다. 그분을 본받고 그분이 살았던 걸 따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못 찾겠으면 그 성인, 성녀를 택해가지고 그 성인, 성녀가 남긴 작품들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분들이 살았던 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됩니다. 아니면 교황님이 계시잖아요. 교황님은 우리 모두의 영적 지도자시잖아요. 그분이 매일 뭔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상한 유튜브는 보지 마시고 공식적인 채널에서 나오는 교황님의 말씀과 그분 말씀을 해설해주는 신부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레오 교황님 책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님, 베네토 교황님, 요한 보르스 교황님 이런 분들의 공식, 비공식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만 공식적 문서책이 10권이 넘어요. 그거 다 안 읽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너무 좋은 영적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지금 가톨릭 교회는 풍요 속 빈곤이에요. 너무 풍요로워서 사람들이 빈곤한 거예요. 영적인 빈곤인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내가 취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롤 모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성모님이 어머니로 계시고 사도 바오로도 있고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정하면 좋다는 거죠. 교부도 너무 많아요.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제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끌리는 성인, 성녀가 아마 있을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성인이 있어요. 저도 세례명은 파트리치오지만 저는 바오로 사도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바오로 대성당을 자주 가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원래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제 로마에서 제가 아시시를 자주 가다 보니까 또 그때부터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끌리면 그게 여러분하고 뭔가 현대말로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예, 아빌라의 데데레사랑 코드가 맞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성녀 소아데레사하고 또 코드가 맞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오상에 비오신 분인가 맞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직 성인은 아니시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추구하시는 영성이 맞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그걸 추구해 나가면 굳이 뭐 가까이에 영적 지도자 없어도 됩니다. 저도 로마에서는 유학할 때 누가 옆에 영적 지도자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제 바로 곁에 늘 그러니까 제 바로 곁이라고 표현한 거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바티칸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마이크로 교황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게 더 크게 들렸거든요. 우리 학교는 그 정도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교수님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못 알아듣겠는데 교황님은 쉽게 표현하시고 너무 재밌고 하니까 제가 한 번은 교수님이 진작에 수업하는데 교황님 말씀 듣다가 막 웃은 적이 있어요. 다들 나를 순간 쳐다봐서 제가 큰일 났다. 왜냐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은 제가 내 말이 웃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교황님이 뭔가 이 유머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그게 웃겨가지고 웃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가까이에 꼭 누가 영적 지도자가 없더라도 성인 성녀들, 교부들, 또 교황님들, 지금 교황님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뭔가 내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문헌을 오늘 이 피정 이후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순서대로. 프란치스코 교황님 첫 해에 신앙의 빛이라는 회칙을 내셨고, 그 다음에 복음의 기쁨이란 권고를 내셨고, 그 다음에 자비의 얼굴이란 칙서를 내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내시거든요. 그 순서도 중요해요. 아무거나 뭐 읽으셔도 되지만은 그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교황님이 당신 교황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레오 교황님도 조만간 첫 회칙이나 권고가 나올 거거든요. 올해 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읽어 보시면 이 교황님은 이제 이런 영성을, 이런 노선을 추구하시고, 그게 나하고 맞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교리서로 돌아오면 이제 비오 9세 교황님이 1854년에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교리를 선포하시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셔서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 이게 교부들이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라는 그 구절을 묵상하고 그 묵상에 대한 결과로 꺼내놓은 열매입니다. 은총이 가득하다는 게 이 영어로 이제 full of grace잖아요. 이게 가득하다는 이게 어디까지인가를 누가 정해요? 아무도 모르죠. 교부들이 이 표현을 묵상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인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은총을 가득히 받은 분은 성모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예언자도 모세도 그 누구도 베드로도 은총을 가득히 받지 않았어요. 성모님만 받았어요. 이건 특별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교부들은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성모님이 특별하게 받은 은총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왜 그걸 받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모님이 받으시는 모든 그 특권과 은총은 결국 그 아드님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다 어머니들이시니까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고 낳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자녀와 이 연결되는 거는 이건 신비잖아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아이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내 피와 살에서 새 생명이 나간 거잖아요. 내 몸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더 이쁘고 더 연예인처럼 만들어 놨겠죠. 근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집도 간혹 있겠지만은 그런 애들은 연예인 하겠죠. 예. 그래, 그게 신비잖아요. 신비. 그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내 새끼란 걸 알고는 있지만 제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9개월 동안 뭐 했는지 모르죠. 뭐 한 번씩 발차기 하고 이런 거 했겠지만 자세한 건 모르죠. 이 성모님도 본인이 뭘 자세히 알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성모님도 당신은 잘 모르시죠. 그렇지만 성모님은 모든 것을 순명으로 받아들이셨고 하느님은 그런 성모님에게 정말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주셨죠. 거기서부터 교부들은 성모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부분이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의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성모님이 원죄를 받지 않으신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죄를 입고 태어나면은 그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하느님이 죄를 받고 태어난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태동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의 올바른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특히 많은 어머니들이 동정, 잉태와 출산 이런 거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애를 낳아봤기 때문에 신부님 애 낳고 나서 동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평생 동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생물학적 차원으로 교회가 뭘 발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가 말할 때는 그 신비의 차원으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본인이 체험한 영역 안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성모님이 평생 동정이라 할 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동정 개념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평생 동정도 누가 얘기하냐면 교부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교부들이 뭐 서로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부들이 성모님의 생애와 성모님과 관련된 구절을 묵상하고 또 구약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성모님이 새로운 하와고 성모님이야말로 새로운 계약의 궤고 성모님이야말로 새로운 노아의 방주고 이런 걸 다 교부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계속 볼게요. 493항 동방 전통의 교부들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온전히 거룩한 이라고 불렀으며 온전히 거룩하신 분, 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신 분으로 성령께서 빚어 만드신 새로운 인간이시다라고 찬미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일생 동안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내용이에요. 놀라운 내용. 아마 많은 분들이 신자들도 이런 교리서를 보면 에이 설마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유 성모님도 인간이신데 그래도 거짓말 한 번 안 했을까? 막 이런 식으로 본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수준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예.
교리서가 뭔가를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냥 이 멋진 문장 하나 넣어야지, 절대 그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교부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신앙의 진리구나라고 교회가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리서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봤겠지만 교리서가 직간접적으로 교부를 인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세하게는 다 인용을 못해요. 너무 많은 교부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냥 여러 교부가 이렇게 했다, 요 정도 표현하거나 아예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아까처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교회가 깨닫게 됐다. 교회가 깨달았다는 건 교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평범한 신자들이 그런 걸 어떻게 깨닫고 삽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누가 이런 교리를 설거지하면서 묵상을 하겠어요? 못하죠. 교부들이 해주는 거죠. 그 대신 교부들이 해준 걸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특히 동방 전통, 오늘날의 오르토독스 교회의 그 옛날 선배 교부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오늘날 동유럽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그리스어를 쓰셨던 교부들 전통에서는 특히 성모님을 더 특별하게, 성모님이 또 에페소에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셔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뭐 정확하게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길은 없지만은 서방 교회 쪽보다는 동방 그 그리스 교부들이 성모님에 대해서는 훨씬 더 풍요롭고 그 훨씬 이런 깊은 내용의 뭔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493항은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부 시대는 동서방 분열이 없던 시대죠. 동서방 교회 분열은 1054년에 발생했어요. 지금의 오르토독스가 이렇게 갈라져 나간 것은 1054년 이전은 교부들 시대잖아요. 교부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물론 지금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갈라져 나가 있을 뿐이죠. 교회는 두 개, 세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부 시대 때는 근데 갈라져 나가 있던 교회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동쪽의 교부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타나시오 같은 분, 대표적인 동방 교부라고 할 수 있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 같은 분, 동방에 가장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오리게네스라는 또 탁월한 천재가 있죠. 하느님께서는 가만히 보면 가끔씩 하다 천재를 하나씩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럼 그 천재들이 그냥 그 서방은 아우구스티노가 있죠. 그러면 그 천재들이 뭔가 해놓으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제 천재들이 해놓은 거 이제 가지고 몇백 년을 우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네딕토 교황님 한 분이 교리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몇백 년 갑니다. 이거 누가 다시 재수정 작업을 감히 누가 하겠어요. 하려면 베네딕토 교황님을 능가하는 신학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 500년 정도는 못 나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교황이 된 케이스는 교부 시대 이후로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처음이었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어요. 사람들은 내막을 모르니까 베네딕토 교황님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독일 사람이고 인상도 안 좋고 소셜도 안 하고 맨날 혼자 밥 먹고 혼자 피아노 치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안 좋아했는데 사실은 베네딕토 교황님이 계셨기 때문에 앞뒤에 그 또 위대한 교황님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이 교리와 신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동방 교부들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온전히 거룩하시다. 이게 온전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온전하다는 표현이 사실은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원문상으로는 이것은 완전하게 충만한 뭐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우리말 표현은 사실 그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모님이 가득히 받은 은총 안에 거룩함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은총과 거룩함을 뗄 수 있습니까? 뗄 수 없습니다. 은총과 거룩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결이 아니고 그 일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는 이 표현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제 계속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동방교부들은 그 문장이 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빚어 만드신 새로운 인간으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성모님도 새로운 하와라고 교부들이 불렀잖아요. 하와는 인류의 첫 인간이잖아요. 아담만 첫 인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니까 부부는 하나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온 인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와라고 하면 새로운 어머니시고 그럼 결국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어떤 한 인간 이렇게 쭉 이어져다가 성모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 한 문장으로 인류 전체에서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인류 전체에서. 교부들의 시각은 이토록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 순간만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앞뒤로 계속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뒤에 만물의 복음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또 교회가 안 받아들였어요. 오리게네스는 이제 이렇게 앞뒤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뒤에까지 끝까지 물론 아우구스티노 너무 앞에까지 가서 예정설을 주장해서 그거는 이제 교회가 안 받아들였고 오리게네스는 너무 이제 뒤에를 끝까지 가서 만물은 다 복원된다. 악마도 다 복원된다. 교회가 그건 이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안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도 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나 오리게네스를 존경하더라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그분들의 신학 이론은 우리도 안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고는 있으면 되죠. 그분들이 이런 얘기는 했구나. 하지만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분도 이단 사이비로 이제 조금씩 가실 확률이 높고 그럴 때 꼭 또 꼬시는 또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서는 우리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일생 동안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니 성모님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게 교의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말의 의심을 해야 될 부분은 교의가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교의는 의심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교부들이 의심도 하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의심을 본인도 많이 했다고. 본인도 끊임없이 이걸 내적으로 의심하고 묵상하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 한 분이 아니고 여러 교부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의심이나 그런 개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게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다. 예, 끝입니다. 우리 어제 성체 앞에서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노래했잖아요. 그 토마스 아퀴노 성인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위에선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도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저는 신성도 인성도 다 믿고 고백하면서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어제 우리 떼제성가 때 불렀잖아요.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하고, 저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같은 분도 나는 여기에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능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할 것을 예 안 하면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나가면 된다. 네.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면 된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해지기까지 몇백 년 동안 교회가 어마무시한 혼란과 논쟁과 분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이게 마지막으로 일치를 위해서는 내보낼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같이 예할 것을 예하라는데 나는 죽어도 예를 못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일치해요? 그건 일치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일치가 우리끼리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일치가 되지, 너는 너 나는 나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일치가 돼요? 안 됩니다. 일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해야 돼요. 정중하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교회가 너무하네.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를 때는 아유 교회가 너무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구나. 일치를 위해서, 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교리서 이 문장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과연 그럴까, 그거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안녕히 가세요입니다. 전 아무리 저하고 친하더라도 누가 입 밖에 내뱉으면 안녕히 가세요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친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리가 그렇게 선언했으면 끝입니다.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시고 평생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끝. 그 다음 494항 보겠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말씀대로 이레네오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 마리아는 순명으로 자신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원인이 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적지 않은 옛 교부들이 하와의 불순종이 묶어놓은 매듭을 마리아의 순종이 풀었고 처녀 하와가 불신으로 맺어놓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와 비교해서 마리아를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라 부르고 더 자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와를 통하여 죽음이 왔고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습니다. 이 한두 분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말해서 그냥 적지 않은 교부들이 말했다. 너무 많이 말해서. 근데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레네오 성인이어서 이레네오 성인의 이 이단 반박을 인용을 직접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 매우 중요한데 동정 마리아는 순명을 통해서 자신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순명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분이 순명하지 않았잖아요.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성모님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죠. 이것을 교부들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교부들한테 우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 사도 바오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똑같이 비교해서 로마서에 그걸 설명했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오로는 예수님만 설명해도 시간이 모자랐던 사람이에요. 너무 바빴잖아요. 그렇게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또 편지도 써야 되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나머지 부분을 교부들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성모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라면 성모님은 누구신가? 바로 물은 거예요. 바오로가 만약에 좀 더 오래 살았고 순교를 안 했고 시간이 많았더라면 바오로가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바오로는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금방 잡혀서 순교를 하잖아요. 교부들이 그 나머지 부분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와라는, 새로운 계약의 궤라는 이런 수식어는 그냥 성모님께 듣기 좋으라고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레조 브레시디움 이름은 전부 성모님께 부여된 그 호칭들인데 그게 그냥 갖다 붙인 호칭들이 아닙니다. 다 교부들이 성모님을 묵상하면서 성모님의 그 특징적인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 시대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구세주의 어머니, 뭐 상주의 옥좌, 뭐 모든 그 표현들이 다 교부들이 한 거거든요.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다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없다고 해서 공격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공격하는 분에게 너는 가서 교부들을 공부해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부 안 하겠지만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레네오 성인이 보면 하와의 불순종이 묶어놓은 매듭을 마리아의 순종이 풀었다. 또 처녀 하와가 불신으로 맺어놓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다. 그래, 이 표현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자주 기도하셨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마지막 묻히신 곳도 바티칸을 선택하지 않았죠.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고 하는 로마에 뭐 다들 가보셨겠지만 왜 그 성당을 택했냐면 그 성당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모님께 봉헌한 첫 성당이에요. 그 의미가 남다르죠. 성모님 성당이 얼마나 도처에 많아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처음으로 봉헌한 그 성당에 묻히시길 원하신 거예요. 전임 교황님들은 다 바티칸에 묻혀셨어요. 뭐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바티칸이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나는 거기 안 묻히겠다고 하신 거예요. 산타 마리아 마조레. 예. 산타 마리아 마조레에 묻히시면, 근데 산타 마리아 마조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고도 전임 교황님 몇 분이 거기 이미 묻혀 계세요. 예. 그 비오 9세 교황님 동상도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교리를 선포하신 분이시니까 거기 동상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가시면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거기 묻혀 계세요. 지금 벌써 한쪽에 이렇게 해놨죠. 그분 유언도 너무 소박하잖아요. 아무 글자도 새기지 말고 프란치스쿠스라는 그 이름만 새겨달라. 그래서 유언대로 그 관에 프란치스쿠스 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알죠, 누군지. 예. 아시시 프란치스코 아니란 거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에 묻혀 계시니까 당연히 산타마리아 마조레 프란치스코는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인 품에 오르셔도 거기 묻혀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청하라고 자주 충고, 권고하셨죠. 우리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일들, 정말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관계들, 미움들, 갈등들, 오해와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누가 풀 수 있느냐? 성모님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와의 그 불순종의 결과를 성모님이 순종과 믿음으로 풀어내셨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셨다면 성모님이 풀어내지 못하실 거는 없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깊고 더 아득한 그 죽음보다 풀어내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성모님은 그걸 풀어내셨단 말이죠. 물론 성모님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부들은 한 번도 성모님 개인의 능력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덕목, 믿음,
순종, 희망 이런 거는 개인의 어떤 성품이 아니고 우리가 향주, 삼덕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희망, 사랑은 덕입니다. 덕. 예. 이것을 가지고 성모님이 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셨고 생명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럼으로써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피정은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하루 종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이 피정은 굉장히 지금 특별히 어제는 성령 강림이었고 오늘은 교회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합니다. 이 날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고 정한 거 아니거든요. 이 특별하죠. 제가 보고 정했어도 특별했겠죠. 왜냐면 특별한 날이니까.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안나씨하고 그냥 이날 어느 주가 좋을까요? 그 수도원에 어디가 맞을까? 이래가지고 정한 거예요. 정하고 보니까 성령 강림이 있는 걸 전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모님과 함께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피정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그것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제와 똑같이 강의 들으시면서 느끼시